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열어서 보시고 하실 분들은 보시고 또 암송해서 하실 분들은 암송해서 하시고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와 진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밥은 봄처럼, 국은 여름처럼, 장은 가을처럼, 술은 겨울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이겠습니까? 밥은 따뜻한 것이 좋고, 국은 뜨거운 것이 좋고, 장은 서늘해야 좋고, 그리고 술은 차가워야 좋다. 그런 내용이죠. 같은 음식이지만 온도가 적당하지 아니하면 최고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탈이 나고 모자르면 싱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적이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고 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혜는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서기 싫어도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고 싶어도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도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나서고 싶어도 겸손하게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당함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자랑과 칭찬을 삼가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공과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많아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저장할까? 내일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그런 수확들을 다 준비를 하고서 나는 노년에 평안하게 지내겠다. 나는 노후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평안하게 즐기겠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우리 안 하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 이렇게 적금도 모아놓고 이것도 해놓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노후를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들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시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만 부여한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당연히 내일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일들을,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지만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가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자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종말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주님께 먼저 가든지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받고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생명을 받은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간이 해독하게 하시고 또 피가 돌아서 혈액순환이 되게 하시고 이런 신장이 기능하게 하는 것, 면역체가 움직이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입술로 자화자찬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이 나를 자랑해주면 이것은 덕스러운 일인데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서 자랑하는 거, 내 스스로가 자신의 공과 업적을 스스로 칭찬하는 거, 이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너무 낮추고 비하하는 것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적당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도 나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칭찬해서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중간에
적당한 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주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 양쪽으로 나가면은 다 지나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든지 너무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 속에 살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너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는 은혜 받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책감 가운데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당 간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긍정하는 삶. 이 지혜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긍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지 나는 연약해.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존귀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지혜의 한 열매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또 지혜가 필요하느냐?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자신의 감정 중에서 특별히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순간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는 그래서 폭발하는 이것은 덕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우리 집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다스리고 또 열방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절제한다는 것에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유발되는 이런 고통의 무게, 이것은 모래가 가라앉고 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더 무거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서는 더 나가서 부는 잔인하고 노하는 것은 창수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에게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자신은 화를 내고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신이 분노를 내고 돌아섰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분노할 때는 저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하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런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투기는 더하다. 4절에서 투기는 더하다.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만 투기는 더하다. 남을 질투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말, 투기한다는 말, 이것은 원어로 키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정과 정열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질투하고 투기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여서 자신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파기적으로 그냥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의 일종입니다.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내가 그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파괴적인 모습으로 사용을 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인이 와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할 때에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아 좋다고 그랬고 또 다른 여인은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나중의 사람이죠. 나중의 사람은 이 아이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투기한 사람이에요. 그 친엄마가 아기를 갖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에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심정으로 달려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것을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 같은 경우를 보시면 형의 장자권에 대한 투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사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투기는 이 장자권에 대한 투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투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신 것입니다.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 형이 그 에서가 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을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미션들, 사명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투기와 열정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런 긍정적인 투기와 긍정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 자손들을 낳는데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 형제들 간에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 질투 때문에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다가 또 팔아버리는 그리고 아버지를 또 속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에게 나중에 이것이 뒤집혀지고 역전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니까 아름다운 결말로 끝났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서로에 대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해 주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안에 질투와 시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 간에도 다 시기와 질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내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잘 해야겠다. 이건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골탕 먹어봐라. 내가 안 될 거면 너도 안 돼야 된다. 이거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목회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서끼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우리가 가족,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 부서는 되고 왜 우리 부서는 안 되냐? 이런 관점 가지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적인 성향을 방치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투기,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한 투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더 나가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남을 질투하는 미련한 사람은 진실한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또 아부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사거나 관계가 멀어질 것 때문에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숨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그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것을 숨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질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동료가 내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숨은 사랑보다 솔직한 질책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서도 아픈 책망을 하는 사람, 이것은 충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익이 되려면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유익이 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책과 아픈 책망을 듣는 사람의 지혜가 있는지, 들을 귀가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적당한 자리와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자랑하지 않고 자화자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처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투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하게 조절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타인이 충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을 질책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쉽게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그런 진중함을 갖출 수 있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분노와 투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질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까운 지인의 솔직한 지적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지혜를 배우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말과 경쟁 속에서 상처 있고 또 고통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 서로 분노하고 투기하면서 관계가 깨진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깨진 사람이 있으면 또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상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화합할 수 있기를.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됨과 서로 용서와 화합을 이뤄갈 수 있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영신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더욱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우리 위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는 선교 우리 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